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5장입니다. 스가랴서 5장.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16쪽. 스가랴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가 시키시오 우리가 시키시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아무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는 날이 그들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올로 사리라 하니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와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임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아니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뒀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 주까지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상, 환상들에 대한 말씀 5가지를 이미 보았습니다. 벌써 5개의 예언의 말씀들이 지나갔는데요. 5개의 환상, 특별히 오늘은 그 가운데 6번째, 7번째 마지막 환상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모든 환상들, 5번째까지 모든 환상들은 성전이 건축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 의미를 갖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 다 긍정적으로 잘 되겠다고 위로하는 말씀이지요. 위로하고 칭찬하는 말씀이 5가지였다면 이제 나머지 6번째, 7번째 말씀은 위로와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그러하죠. 제가 설교를 하면 그 집사람이 항상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긍정적인 것, 좋은 것, 듣기 좋은 것부터 먼저 얘기하고 부정적인 것이나 나쁜 거는 하려면 나중에 해라. 아니 왜 그러느냐, 성경의 순서대로 말하는 거지. 내가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럽니다. 순서대로 말하는 것, 액면 그대로 말하면 앞에 나쁜 것, 두려운 것, 심판하는 얘기 듣고 나면 뒷얘기를 안 듣게 된다. 사람이 마음에 다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귀를 열 만한 좋은 얘기, 칭찬하는 얘기, 좋은 말을 하고 나중에 해라. 그러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7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5가지는 칭찬의 말, 그리고 2가지는 책망의 말을 해요. 그런데 이 2가지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진짜 말씀이에요. 왜냐? 성전을 안 건축하고 있었거든요.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살았을까? 그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하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을 못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주변 민족들이 방해를 해서 왕이 명령을 해서 성전 짓는 일을 그치게 했으니 우리가 짓고 싶어도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성전 건축할 재물도 안 보내주시고 주위의 환경도 안 좋으니 성전을 못 짓고 있어요. 그러니 누구 탓이야? 이게 다 하나님 탓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쏙 들어와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생겨요. 이 성전 건축 뭐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줘서 하지 못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길을 막힐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길이 막히면 포기해버립니까? 아니면 다른 길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까? 여러분 가정의 개인 삶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그 일을 딱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막히면 그냥 안 되나 보다 하고 바로 포기합니까? 아니면은 길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까? 그럼 아마 개인적인 일에는 대부분이 다 길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애쓰지 않았어.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힘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기 집은 다 지었어. 성전은 못 지었는데 자기 살 집은 다 지었어요. 그러니 없어서 못했다? 사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기 집질 돈으로라도 짓기 시작해서 지어가고 있었으면 성전 건축을 했겠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출발했던 그 퓨리탄 청교도들이 처음 들어갔을 때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교회 예배당부터 졌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기준으로 딱 짓고 나서 그 다음에 학교를 지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짓고 나면 예배당보다 무조건 낮은 높이로 그보다 높이의 기준이에요. 예배당이 모든 건물 기준인데 예배당보다 크게 지면 안 돼요. 모든 건물이. 그것이 관공서든 학교든 집이든. 그러니까 기준되는 예배당이 먼저 지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예배당을 짓고 집을 지었어요. 아니 왜 그랬느냐? 어쩌면 이런 모습을 보고 그들이 도전받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왜냐? 내가 계속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거니까. 여러분 난 길을 열어주신다고 해도 장애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장애물은 두시지만 그 장애물을 보고 멈춰버리는지 그 장애물을 넘으려고 또는 돌아가려고 애쓰는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넘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장애물을 치워줘요. 근데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포기해버려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라고 말했어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에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크기가요. 하필이면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래요. 도대체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지금 무슨 두루마리가 그렇게 큰 게 어디 있어요? 네, 말이 그렇지. 뭐 길이가 10m가 되고 폭이 5m나 돼. 이렇게 큰 책이 어디 있어요? 두루마리가 사실상 종이 글쓰는 책인데 뭐 길이는 길 수 있어. 10m 될 수 있어. 근데 폭이 5m짜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걸 보여줬어. 왜 그럼 이걸 보여줬느냐? 이 크기가 무슨 크기냐면요. 솔로몬이 지었던 처음 성전의 입구의 현관의 크기예요. 현관. 현관에 대들보라기가 나와 있는 크기가 이 크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성전에 들어갈 문이 없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양을 보니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왜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받겠어.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보는데 그 내용은 저주가 적혀져 있더라.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리로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쪽 글대로. 이쪽에 글을 보니까 이게 도둑질하는 자에 대해서 또 이쪽에 글을 보니까 맹세하는 자에 대해서 그 맹세를 심판하겠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하고 맹세를 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 맹세하고 하는 내용이 사실은 속이는 말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믿을 때 그럴까요? 안 믿을 때 그럴까요? 안 믿을 때 그래요. 믿을 만한 말을 할 때 그럴까요? 안 믿을 만한 말을 할 때 그럴까요? 안 믿을 말을 할 때 간다니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괜히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같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 같으면 맹세 안 해도 믿을 말 다 믿는데 믿을 말을 해야지 믿을 짓을 해야 믿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뭐냐? 속이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요 그래서 가끔 그래요. 교회 성경을 옛날에 그런 말 했는데 뭐 건축을 하거나 뭐 그런다고 할 때 교회 성경건축에 교회 장로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안 쓴다고 생각해요. 교회 장로라고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건물을 짓겠다 그 내용을 딱 가지고 와서 그게 그 내용이 정직하고 잘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장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장로인 거죠. 그 교회에서 장로인 거죠. 그죠? 건축하는 일할 때는 건축회사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죠. 건축회사 사장이면 사장으로 일을 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속이는 사람. 그래서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맹세한 대로 심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 어겼으니까 맹세를 하면서 거짓을 했으니까 도둑질했다. 이 도둑질했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그럼 남의 걸 훔쳤다고 할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 건축을 하다 멈춘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자기 땅 왔을 때 자기 땅들을 나눠 가졌을 거야. 여러분 성남시 처음 딱 지어졌을 때 성남시가 처음 만들어질 때 공무원들 빼고 나머지 다 똑같은 크기 땅 다 줬죠. 먼저 준 대로 딱 땅을 다 줬어요. 땅을 다 줬어. 그런데 이게 똑똑한 사람이 있고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 진짜 멍청한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하든. 그냥 땅을 공짜로 얻으니까 공짜로 땅 얻으면 또 딴 데로 오면 또 땅 있겠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 얻으면 땅 가지고 받아가지고 이 아빠들이 뭐를 해버렸냐면 그 땅 팔아서 술 마셔버려. 그 땅 그리고 쌀 빌려놓고 안 갚고 그리고 땅으로 갚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 똑똑한 사람들은 땅을 전부 그 담보로 잡고 쌀 빌려주고 이랬다니까요. 근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문제죠. 왜 문제냐. 그렇게 팔아먹은 그 사람도 어리석고 다 문제고 그렇게 자파가 잡아서 빼앗은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죠. 왜냐면 그때 다 공짜로 받은 거기 때문에 값을 얼마 안 쳐주고 빼앗는 거예요. 쉽게 빼앗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들이 성남에 많았죠. 그래서 쌀집들이 대개 다 부자 됐죠. 왜냐면 먹을 것도 없고 일하러 가면 성남시에 일도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곡정동에 가서 일을 하거나 어쩌다가 일자리 생기면 가서 돈 벌어오면 그냥 먹을 거 있는 거고 없으면 일을 못했으면 산에서 뭘 해달라도 자식을 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남자들이 뭐 했냐 일을 못 가잖아. 공치면 돌아와서 술을 먹는 거야. 외상으로. 그 외상값으로 이제 외상값 갖다가 집 넘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도둑질 한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절대 빼앗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게편 옮기면 안 돼요. 남의 땅, 내 땅으로 취하지 못하게 했어요. 아무리 빌려줘도 일정 기간만 하고 돌려주게 돼 있는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동족간에는요, 이자 받고 돈 빌려주지 말라고 그랬어. 이자 받고 돈 빌려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당물을 잡아도요, 밤에는 돌려주라고 옷을 잡아도 돌려주고, 그렇게 하게 했어요, 동족들이. 이스라엘 동족 안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빼앗았단 말이죠. 그걸 도적질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도적질했다. 도적질했다라는 말은 뭐 다른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랬어야 안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화가 나서요, 제일 먼저 한 말이 그거예요. 내가 힘을 다해서 우리 백성을 속량했는데 우리가 그래 너희는 어떻게 다 자기 동족을 종을 삼느냐. 그러면서 노비 해방을 제일 먼저 선포해요.
느헤미야가 왔다가 다 이렇게 안정시켜놓고 다시 나눠줬더니 잠깐 고향 바벨론에 도출해서 갔다 오니까 엉망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한 일이 그걸 도적질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도적질.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준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 말고 다른 것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모을 수 있죠. 그러나 남의 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없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짐으로 해서 누군가 그것을 가져야 꼭 필요한 것인데 못 갖게 되잖아요. 매점매석 행위나 집을 여러 개를 가져가지고 누가 집을 못 갖게 되는 행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적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해요. 이유가 간단해요. 그 싫어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누군가는 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호소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져 있다.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거거든요.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보아나 보아보나 나그네를 내가 신원해 주겠다. 내가 보복해 주겠다.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보복해 준다.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지켜주게 돼 있어. 그래서요. 잘 사는 나라가 됐다가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잖아요. 그런 나라는 반드시 혁명이 일어나서 어떤 형태의 혁명이다. 무슨 일이 반드시 일어났다고요. 그게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도 있고 자기들끼리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화가 되어버린 경우도 있었고 자기들끼리 혁명이 일어나서 다 그 귀족들이나 왕족이 다 죽었던 경우도 있고 각 나라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것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다시 환상을 보여줘요. 그 말씀을 보여준 다음에 또 환상을 보는데 예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바가 뭐죠? 예바가 뭘까요? 그냥 성경에 가끔 예바라는 게 등장하는 거 재물을 드릴 때도 예바가 등장하고 예바면 몇 분이 몇이 나오고 그런데 신이라는 게 있고 예바라는 게 있고 또 소멜이라는 게 있고 우리 쉽게 말하면 예바는요 말입니다. 말. 한 말, 두 말 하는 곡식을 댈 때 쓰는 말통이 이 한 말짜리로 말 그릇이 예바입니다. 이 예바. 이 말 속에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죠. 조금 사람 들어가기 좀 작죠. 그런데 어쨌든 환상으로 큰 예바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예바가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곡식 되는 거예요. 이게 공평을 상징하는 사실은. 이 곡식 되는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럼 그 속에 한 여인이 앉았어. 한 여인이 그 속에 있어. 거기 위에 앉아있어. 그리고 그 여인의 손에 있는 데서 갑자기 납이 들어 올려갔어. 납이 올려갔어. 자, 그랬다가 결국 이 납에 의해서 이 여인이 그 예바 속에 던져지고 그 납들이 다시 그 여인을 덮어가지고 아구까지 꽉 채워가지고 납으로 갇혀요. 이 여인이 납으로 갇힌 이후에 이 여인을 두 명의 날개 달린 천사죠. 천사죠. 두 여인이 나오는데 흑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진 천사가 이 예바를 가지고 신할로 가서 그것을 거기 둬요. 신할은 바벨론을 상징하지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바가 있는데 여인이 있고 납이 왜 등장했을까요? 이 예바는 그릇 되는 개를 만지면 그리고 여러분 저울질을 하려면요. 옛날에 저울에 추가 있어요. 추의 크기를 다 쇠로 만들거든요. 쇠 크기를 해서 이렇게 추를 달아서 저울을 재는데 이 추의 무게를 속일 때 사용하는 게 납이에요. 납을 조금 두면 납이 무거워서 더 무거워져요. 그래가지고 쌀을 할 때는 납이 들어간 추를 쓰는 거예요. 할 때는 곡식을 할 때는. 그러니까 1kg를 샀는데 실제로 세면 1.2kg를 빼앗는 거죠. 받을 때는 항상 그런 걸 써. 그 다음에 줄 때는 더 가벼운 걸로 가지고 무게를 틀리게 해요. 이건 거짓되게 사용하는 거죠. 공평하지 않게 거짓되게. 근데 이런 일을 왜 하느냐? 부요하게 하기, 자기의 부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상징하는 것은요, 화려함과 부요함, 풍요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실제로는 뭐를 상징하냐면 죄를 상징합니다. 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여인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17장 18장에 나오는 음녀 19장 2절까지 나오죠. 이 음녀가 바로 이 예바 속 여인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음녀 사람들을 죄 가운데 몰아넣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가 우리를 유혹해서 사람을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풍요가 우리를 유혹해서 사람들을 속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이 여인이 곧 상징하는 게 뭐냐? 악이다. 여기에 보면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다라고 8절에 말하는데 이 악이 누구냐? 여인을 말합니다. 이 여인은 악이다. 악.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은 욕심에 따라 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욕망을 가져다 주는 게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한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내 욕심에 바쁘거든요. 성전이 멈춰진 진짜 이유는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 악이 있기 때문에 멈춰진 거예요. 이 악이 제해지지 않으면, 악이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래 어디서 왔죠?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짓는 사람이 출발지가 어디예요? 바벨론이 출발지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종이 됐던 이들을 해방시켜서 왔는데 그냥 와서 하나님 법에 순수함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악을 함께 가지고 온 거야. 바벨론에 있는 악을 함께 가지고 왔어. 그래서 마음은 바벨론의 풍요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풍요함처럼 여기서도 풍요해지려고 하니까 수많은 악을 하나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을 제해서 이 악을 에바에 담아서 납조각으로 확 눌러가지고 쌓은 다음에 바벨론으로 다시 데리고 버려야 돼. 원래 자리로 되돌려. 그러니까 그게 원래 거기 있어야 될 거지. 그리로 버려지는 거야. 여러분 바벨론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바벨론이 나오면 나중에 다 보면 계시록에도 그렇고 나중에 뭘 상징해요? 사단의 도상. 사단. 여러분 이 바벨론은 결국은 심판을 받을 거예요.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야 이 여인이 끝나고 바벨론이 심판을 받으면 계시록을 보면 19장 2절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들린 바 어린 양을 결혼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산자나 죽은 자가 전부 부활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로 그렇지 않은 자는 사단과 함께 무적행에 같이 던져져서 영원한 불고에 던져지는 거예요. 심판에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이렇게. 근데 이 여인이 그리로 보내진다라는 말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고임과 동시에 바벨론은 심판받을 도성이 그 풍요는 어차피 심판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풍요와 부요함은요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왜요? 천국 갈 때 이 세상의 풍요는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나에게 미련밖에 안 남겨요. 여러분 천국 갈 때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정말 천국 가는 게 너무 좋아요. 빨리 가고 싶을 거야. 미치도록 가고 싶을 거야. 이 땅에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천국 가기는 좀 망설여져. 조금만 더 있다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너무 재미있어서 여러분 그 유토피아라는 단어를요 어디에서 제일 많이 쓸까요?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좀 쓰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어떤 곳에서 유토피아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쓸까요? 네. 환락가에서 제일 많이 씁니다. 환락을 즐기면서 노는 휴양지든 그곳이 뭐 춤추는 곳이든 여관도 그렇고요. 유토피아. 그런 일이 많아요. 정말 많이 씁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장례식장. 우리나라도 유토피아 장례식장이 추모공원이 추모공원 중에서는 정말 좋은 손에 꼽히는 추모공원입니다. 왜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 천국이라는 거죠. 그죠? 영원한 천국, 환상의 자리. 그 유토피아인데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즐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세상에 유토피아 찾는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장례식장의 유토피아는 사실은 성경적일 수 있어. 왜? 죽어야 유토피아 가는 거예요. 그죠? 살아서는 못 가네요. 죽어야 가. 주님 오시지 않는 한 살아서는 못 가고 죽어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유토피아 가는 거예요. 유토피아를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이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쌓아놓은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쌓아야 될 게 있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내 후손에게 임할 만한 하나님 주신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열매를 쌓아놔야죠. 우리가 그래야죠. 열매를 쌓아야 되니까 이 땅에서 내가 뭘 하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즐겁게 그 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갈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그게 그리스도인.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서 사람을 속이면서 세상의 것 취할 수 있습니까? 내 관심은 세상에 없고 천국에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은요, 세상에서 그런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게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필요 없는 일을 왜 합니까? 그죠? 내 마음에는 찔리면서 나한테는 아무 필요 없는데 그 일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에 콩밭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콩밭에가 있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콩밭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천국에 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만나는 데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재해서 신화로 보내야 진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약을 신화로 보내놓으면 이 약이요, 그냥 거기서 없어지고 무너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거기 가서도 뭐 한다고?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하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짓게 하노니까 중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중공이 되면 거기에 악의 도성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사단이 세력을 잠깐 얻어서 온 세계 위에서 통치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깔고 앉은 예반은요, 만국을 상징하거든요. 사실 모든 나라. 이 심판이 담겨있는 그릇인데, 이 그릇은 모든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은요, 온 세계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에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잠깐 온 세계를 통치하는 때가 있어. 때의 세계를 통치하는 때가 있어. 그러나 이건 잠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셔, 심판.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여인이 그러하든 상관없이 그 여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승리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멸망당하느냐? 요한계시록의 음녀가 어떻게 멸망당하느냐? 그 보면요, 따르던 짐승을 부여가지고 이 짐승을 통해서 세상을 고통을 주죠. 이 여인이. 이 짐승이, 열불과 짐승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데, 나중에 이 여인을 등지고 미워하고 이 여인의 살을 먹게 되고 그 여인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짐승 무적에게 던져주고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자기 스스로 멸망당하는 거죠. 아니, 그 멸망시키는,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데 이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이 풍요를 섬겨요. 그래가지고 막 풍요를 잡아먹고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도 같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풍요가 결국 죽어요. 부라는 게 많이 쌓이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부를 쌓이고 나면, 더 많이 쌓이고 나면 이 부를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 부를 자기가 갉아먹어요. 재산을 자기가 갉아먹어요. 자기가. 왜냐? 그걸 엉뚱한 짓 하고 자기 몸을 해치는 일을 해요. 자기를 해치는 일을 부요가 만들어서 자기가 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 권력도 그러죠. 그런 일이 벌어져요. 뭐 아무리 선한 사람도요, 높은 자리에 딱 서잖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자꾸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하면서 나쁘다고 말하기 좋아하는데, 여러분을 그 위치에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안전한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 죄악이 끊임없이 나를 넘어지게 할 거야.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는데, 죄악은요
아주 멋지고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처럼 보기에는 화려해 보고 멋져 보여. 보기 좋아 보여. 그런데 멸망의 길이에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우리에게 가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럼 하나님을 거스르는 길을 언제든지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 길을 가면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이 여인과 함께 멸망의 자리로 함께 따라갑니다. 그럼 결국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때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은 전부 함께 무저갱에 같이 던져지는 거예요. 원래 무저갱은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지옥은? 사단을 위한 거였어요. 사람에게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줄 알고. 좋은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이요, 술이 좋은 줄 알고 계속. 근데 자기는요, 술 마셔야 기분 좋아.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술 마시면 이 사람이 잘 되고 정상적으로 변해요? 아니면 이상하게 변해요? 이상하게 변해요? 자기도 이상해지고 옆에 사람도 괴롭히고 다 힘들어. 온 가족이 힘들어. 특별히 가족을 힘들게. 이 술이 진짜 나쁜 건요, 남을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술은요, 진짜 가까운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네요. 근데 술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좋다고 한다니까요, 사람이? 그게 술만 그런 게 아니고 마약도 그러고요. 다 그래요. 죄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죄의 길로 몰아넣게 만들게 하는, 그래요. 왜냐, 이 죄라는 것은요, 풍요와 환락과 향락이라는 게 섞여 있거든. 그 향락을 쫓아가면 반드시 죄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재미있고 그 순간 좋아버리는 그 일은요, 죄의 길을 가지만 그 순간은 힘들었지만 끝나면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일은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할 때 힘든 일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거 할 때 재미있는 일은요, 반드시 끝나고 나면 사람 허탈하게 만들고 점점 죄의 길로 사람을 빠뜨립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따라갈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겉으로 보기엔 고난의 길인 것 같아요. 이들이 성전을 계속 지었더라면 하나님이 진노라는 걸 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책망을 했지만 실제로 진짜 성전은요, 이때 지었던 수르바벨 성전이 아니죠. 진짜 성전은 언제 지었던 성전이 진짜 성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은 성전,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성전, 그리스도인 공동체 만드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3일 만에 살아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진짜 하나님의 세상 성전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그런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로 세상의 사치, 향락, 부유와 풍요를 위해 거짓된 길 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이 고난의 길이어도 좁은 길이어도 그냥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진짜 은혜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만이 참 기쁨인 것을 믿고 세상의 향락과 풍요를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